고맙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경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다시 확산 상황을 맞이하는 매우 불안한 요즘입니다. 4월은 4.3 제주 사건, 4.16 세월호 참사 사건, 4.19 혁명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면으로 법회에 참석하신 형제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법등가족 여러분께 찬타의 말씀을 올립니다. 3기를 시작으로 불기 2565년 4월 첫째 주 보살법회를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구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하는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함께 절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정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선인들께 절옵니다. 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어깨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라. 반야 바라빌라 신경반자 대보살이 이쁜 반야 바라빌라를 행할 때 오비 홍한 것을 주오보 꺾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 거세기문과 다르지야 동이색과 다르지 않으뇨 색이 복동이 동이 꽃색이 수상행시 수상식도 없으며 하니 비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살입니다. 오늘 보살은 회담 스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보살 법사이신 회담 스님께 앉으신 채로 상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접은 불광조전 179조, 불광해법 11조, 보살용어를 들으시고 다른 자세로 보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의견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일생명의 시방 삼세 만나리 내 이제 보도
남이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바세 오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제태를 지니라. 그래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배워라. 이것이 오바세 오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제태를 지니라. 항상 평정한 행을 하고 결코 사업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에 청정한 행을 갖더라. 이것이 우아세 우아의 개인이 신명에 다하도록 직회를 드리라.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망언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우아세 우아의 개인이 신명에 다하도록 직회를 드리라. 정념을 지우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보지하라. 이것이 우아세 우아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혜를 지니라. 불자여 수행일관을 성실히 배하며 어느 때나 마하냐 바람이 이를 염하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관할을 지니라. 불보살님의 자비하신 너희 끊임없이 그대의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를 성투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그때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해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픔 마음은 깊이 참여 버려서 마음이 허공처럼 밝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그러나 삼부님께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불자여 삼부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예경하고 존중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불자여 전법 오서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전법을 책결전할지라. 불자여 그대 생명의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선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무를 품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 보살도 성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드러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은양하게 평가하시겠습니다. 대양하게 평가하시겠습니다. 성대하고 거신공도 수성한 능에 가오고 거신공도 외양하오니 바라건대 대중의 모든 중생이 어서 속해 무상정가 이루어지리라. 시방상세 일체벌 제존보살 마하살 마하반야하니. 경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오로지 전폭적인 불가목회가 훼손되어서도 멈춰서 만든다는 간절한 원을 세우시고 한 주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단신의 법문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자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사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사
법사이신 회당신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세를 발휘해서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불광법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법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정부의 사후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마 시골에는 가뭄 부분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저는 모기나 이런 날파리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것들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쩌다 방에 모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 저게 왜 태어났을까? 살아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면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우선 큰 부의 영화를 보겠다고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왜 태어났을까? 아마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출가하고 난 뒤에도 불법을 만나서 수행하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제가 특정한 부모를 만나서 왜 그 집에 태어났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 집에 태어났을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교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집에 태어나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와서 생각한 것이 내가 특정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그분들이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그 집에 태어났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이런 애를 내가 낳아야겠다 그래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것을 여러 가지 인연을 다 정해가지고 태어나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 응축해서 그 꿈을 다음 세상에 실현하려면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 업력이 그 부모를 선택했지 부모들이 결코 저를 선택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형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코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부모님을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 생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던가?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 와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큰 일이 없잖아요. 고락은 반반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고통과 즐거움은 삶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이고 고다 일체 개고 삶이든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삶이죠 고라고 했을 때 왜 태어났을까? 아마 그 이유를 밝히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에 놓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특정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을 때는 그 부모에 의해서 몸을 받고 그 몸을 받은 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제목으로는 정해놓은 것이 깊은 반야 바람이 되는 곳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이 말이 뭐냐? 우리 살다 보면은 좌절을 겪고 그 좌절 속에서 그냥 침몰 때가 많아서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꼭히 삶을 나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적으로 침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집안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침몰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광법회는 법회가 생기고 난 뒤에 48년이 됐습니다만은 48년 만에 맞은 최고의 어떤 침몰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몰을 하는 것을 가라앉고 있는 그 배를 건져내 올리고 순조로운 항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몰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법회가 불광 법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어차피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의 순간을 봤기 때문에 그 침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 불광 교계자매 여러분들은 이 정성과 노력으로 이 침몰하는 상태에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등등들과 법동 식구들이 정성을 모아 모은 그 결과로 그런 결과를 나타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불광 법회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하는 이게 뭐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에 모아집니다. 내 삶을 행복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는 불광업회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 그런 소망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는 아니면은 불광업회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럴 때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 나의 삶을 행복된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그 소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행복이냐?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고관 대장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일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행복 상태를 열반을 정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대길상경이라는 경이 나옵니다. 그 대길상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삼기를 하고 사홍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열반을 정득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반을 정득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행을 해봐야 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의 음수의 맥락을 자제라 해서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그 차고 더운 것을 마시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득해 봐야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체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을 통해서 열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것인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자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뭐가 있냐? 열반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 상태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고 죽고 하는 이것을 떠나 있는 물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하는 이것하고는 멀리 동떨어진 이거와는 전 반대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제가 출가해서 수행을 시작할 때 50여 년 전 그때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사회가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전체 삶을 차지하는 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물신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다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교례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종교를 지도하는 성직자나 혹은 수행자가 제일 먼저 물씨를 쓰게 됐습니다.
물질이란 것은 뭐냐? 바로 물질적인 것을 최고로 치는 물질 자체를 돈을 신으로 생각해서 돈에 귀하는 겁니다. 돈에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이것이 이제 물신주의인데, 물신주의가 50년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야 하는 이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사회가 무척 혼란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일단 권력을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의 편대에서 온 세상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상이 온통 돈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물신주의에 좀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반을 전도해서 해물을 얻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앞에서 저는 도전을 하고 여기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대품반야경 도홍품 제65에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장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수고에게 이르셨다. 무슨 인연 때문에 보살 마사는 깊은 반야 바람일 가운데서 마음이 침몰하지 않느냐. 수고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존이시여, 반야 바람일은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즉 무소유이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반야 바람일은 여인인 까닭에 침몰하지 않으며, 반야 바람일은 정멸이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제존이시여, 이런 인연 때문에 보살은 깊은 반야 바람일 가운데서 마음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침몰하는 일을 얻지 못하고, 침몰하는 일을 얻지 못하며, 침몰하는 것도 얻지 못하니 이 온갖 법은 모두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이시여, 만약 보살 마살이 이러한 법을 듣고도 마음이 놀라지 않고 침몰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보살은 반야 바람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몰하는 일, 침몰하는 법, 이런 법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반야 바람일을 행하면은 모든 하늘 및 석재 환인천, 범천왕천 및 세계의 모든 주인인 하늘, 세계 천주가 전부 예배합니다. 네. 일단 내려주십시오. 반야 바람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야 바람일에는 침몰하는 일, 침몰하는 곳, 침몰하는 사람도 얻을 수가 없다. 무소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목에 나오는 깊은 반야 바람일의 무언보살은 이 말입니다. 깊은 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에 무슨 깊고 얕은 것이 있을 것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깊은 반야 바람일, 반야성에 나오는 신반야 바람일, 행신반야 바람이라고 깊은 반야 바람일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 대부분의 불자들이 스님들을 포함해서 반야 바람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육바람일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 6번째 지혜 바람일, 반야 바람일을 반야 바람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까지도 반야 바람일은 육바람일이 하나다 하는 것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광법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불광법회에서는
마반야 바람이라고 한 그 말씀을 영성한다. 마반야 바람이, 마반야 바람이, 마반야 바람이. 이렇게 영성한다고 하면은 왜 관시현보도 아니고 나무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마미 타볼도 아니고 왜 마반야 바람일인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마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에 귀한다. 마반야 바람일에 귀한다. 무슨 반야 바람일에 귀하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것은 경을 많이 배우지 못하는 선생들만 그러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경을 많이 배우고 수십 년 동안 경계를 가르쳤던 그런 대강배까지도 전부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무 마반야 바람일 이 말을 두고 굉장히 역정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야 바람이나 반야 바람이지 나무 마반야 바람이 이렇게 하냐? 그건 틀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 자체인 모르고 반야 바람일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반야 바람일에 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마반야 바람일에 나무 마반야 바람일에 반야 바람이 귀한다는 그 말을 육바람일 가운데 하나인 반야 바람일을 지혜 바람일을 반야 바람일을 보면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주하는 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일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불법을 총망라한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서 5가지 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5가지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나온 지혜 바람일까지 통틀어서 그것을 반야 바람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뭘 하냐? 그 반야 바람일을 깊은 반야 바람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반야 바람일을 말할 때는 육바람일 가운데 하나인 지혜 바람일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반야 바람일은 마반야 바람일이고 이 마반야 바람일은 나머지 5가지 바람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바람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총망라한 그것을 이름해서 반야 바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에는 많은 대보살들, 보살 마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보살 마살들을 다 나열하자면은 예를 들어 손가락을 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 엄지손가락은 부처님이고 집게 손가락은 관세음보살이고 가운데 손가락은 문수보살이고 그 다음 손가락은 보현보살이고 했을 때 이 모든 이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무슨 보살 다 합해가지고 부른 이름이 그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끼서 가루를 세워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봐 하면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전체 손을 다 세워봐 할 때는 뭐라면 되느냐? 손바닥 세워봐 하면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마반야 바람이란 뭐냐? 이것이 엄지손가락인 이 서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또 무슨 보살을 다 합해서 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마반야 바람일입니다. 남나체 보살 마살들을 일가하지 않고 그 남나체 보살 마살들이 다 지니고 있는 그 덕성을 전체로 나타낼 때 한말로 뭐라 하느냐? 이것을 이름해서 반야 바람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성하는 마반야 바람이라는 이 영성법은
불교 전체 모든 사상을 망라하고 있는 모든 복도가 특성을 총탈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손가락 낱낱이 아니라고 손바닥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마반야 바라밀은 말입니다. 이 뜻이 바로 깊은 반야 바라밀입니다. 근데 여기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면은 이 마반야 바라밀에 모은 보살, 깊은 반야 바라밀에 모은 보살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한다고 하는 것은 항해를 하는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게 침몰입니다.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바로 좌절하고 혹은 죽고 혹은 병나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잊어버리고 낙담하게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침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분반야경 도후품에는 반야바라밀을 염송하고 반야바라밀에 비해서 반야바라밀을 정당한 사람은 뭐가 있느냐?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왜 침몰하지 않느냐? 반야바라밀은 무소유다. 있는 바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집착이라고 그러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뭐가 무소유고 뭐가 집착하지 않는 것인가? 요즘은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의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법문을 했다, 어떤 강의를 했다,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하와 중생의 원을 세우고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깜냥도로 해요. 자기 깜냥대로 하다 보니까 강의를 주로 하는, 교학을 주로 하는 스님들은 자기 깜냥대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어. 깨달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스님들은 그건 아니야. 좌선을 해서 견성하면 최고지. 무슨 교가 필요해? 경전이 왜 필요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하는 그런 스님도 계십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참선을 주로하는 스님과 교학을 주로하는 스님과는 천연의 차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도 절도 아닌 그냥 행적이나 하고 절 살림만 사는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다 자기 깜냥대로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근본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몇십 년을 강의한 교수 스님들도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교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깨달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엊그제 본 유튜브에서는 어떤 스님이 그래요. 명상이라는 것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명상이 개나 소나 물론 맞는 말이죠. 개나 소도 다 명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개나 소는 삶 자체가 명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생각하고
탐욕 부리는 것이 다른 짐승들하고 달라요. 짐승들은 개나 소는 그냥 자다가 깨서 먹고 쉬면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생각도 많고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래도 명상이 안 돼요. 명상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도들은 말합니다. 참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스님들이 선방에 잘 안 가려 할까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방에 앉아서 보면은 보통 하루에 길 때 동안에는 제일 적게 시간 내는 것이 하루 8시간입니다. 그냥 8시간 20시간 가운데 8시간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8시간 앉아있는 게 뭐 힘들까 하지 모르면은 아무 생각 없이 8시간 앉아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방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선을 하고 경을 보고 함에 의해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바로 반야 바라미의 자리입니다. 마반야 바라미의 자리입니다. 큰 스님께서 생존수에 자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선방 스님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참선을 해서 깨달음에 도착하고자 하는데 그 깨달음의 자리가 뭐냐? 그것이 반야바람일 자리다. 노력해서 도달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일 자리더라.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반야바람일을 영종하는 것은 깨달음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그 자리. 그러면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무언가? 이랬을 때 지난주 법회에서 반고사 오력에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고사가 어떤 경기 있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나는 대로 반고사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반고사가 찾아간 스님이 석두 스님입니다. 석두 스님은 호남이라 그래서 지금 양쯔강 주변에 있는 거기 정인하신 그런 큰 스님인데 이 석두 스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스님,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우리 삶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일반적인 삶과 더불어 함께하는 특출한 뛰어난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이렇게 여쭈니까 그때 석도스님께서 바로 입을 탁 막아버립니다. 입을 탁 막아보니까 그때 반고사가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왜 석두스님은 반고사 입을 손으로 막아버렸을까? 이게 뭘까? 이게 바로 개요측착이라고 입을 뜨면 어긋난다. 이 삼라만상의 이치를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지구 전체를 말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는 얼마나 크고 어떻게 돌고 이것을 일일이 다 말한다고 하면 365일을 말해도 다 말 못해요. 그래서 지구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척 알아야 되는 것이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무언가 그 진리를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 느낀다고 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거사가 어느 정도 좀 눈이 열렸어요. 그래 찾아간 것이 이제 마주스님입니다. 마주스님 역시 강남 호남에서 이제 있는 실질적으로 중국 불교를 선불교로 정착시켰는데 제일 많이 공헌하신 분이 바로 마주스님입니다. 그 마주스님이 찾아가서 똑같이 석구스님 말 해준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큰 스님, 마음법과 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때 마주스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여, 너가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은 그때 내가 말해주마. 그렇게 말합니다. 서강이라 하는 것은 양쯔강 우한 근방에서 흐르고 있는 양쯔강 주류 가운데 하나가 서강의 물입니다.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일구흡진 서강수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은 내가 그 마법가 짜가지 않는 것을 일러주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렇게 되어 일구업빈 서강수 너가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 내가 마음보가 짜가지 않는 것을 일러주마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방거사는 확철대오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전에 석두스님을 만나서 입을 틀어막은 그 경지에서 한 발자국 나아간 겁니다. 석두스님 만나서 마음법과 따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입을 막았을 때 보고는 어렴풋이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주스님 만나서 무엇이 마음법과 따가지 않는 겁니까? 했을 때 일부 없던 서강수 너가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내가 알려준다 하는 그 대답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방거사는 확철대오를 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사로서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많은 방장급의 선사들과 법담을 하면서 중국 불교를 선불교로 적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마주스님 법문을 듣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방거사라는 그 어른의 어록들이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일구억진 서강수입니다. 너가 저 한강의 물을 우리로 치면은 무엇이 불법의 핵심입니까? 무엇이 깨달음 그 자체입니까? 하는 물음에 마주스님께서는 우리로 치면은 너가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내가 이런다고 그랬어요. 형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입은 물 한 컵도 한 목에 다 못 마십니다. 꿀떡꿀떡 넘겨야 한 입에 다 마실 수가 없어요. 나눠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한강의 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 그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주스님께서는 왜 방거사의 물음에 무엇이 마음껏 짱하지 않는 겁니까? 하는 그 물음에 너가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내가 이러지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방거사는 확철대오를 합니다. 그 확철을 대오를 한 뒤에 평생을 이제 제가 거사로서 살게 되는데 그때 방거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요사본부라 그랬습니다. 요사본부. 큰 일을 마친 본부. 그러니까 제가 신도로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선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범부다. 그런데 범부지만은 선임도 아니고 제가 신도를 범부지만은 근데 요사범부다. 일을 맡은 범부다. 무슨 일을 맡았느냐? 저는 이 요사범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거서를 강조하면서도 요사범부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요사범부 비록 범부의 몸을 하고 있지만은 일을 마쳤다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어. 그래서 더 이상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도 없고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영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라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항영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큰 화두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화두, 이 항영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는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항영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느냐? 너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영이 되면 됩니다. 내가 있고 항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 내가 되면은 한 입 아니라 반 입에도 항물을 다 마실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항영의 물을 어떻게 한 입에 다 마시는가? 내 스스로가 달아오면서 항강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입이 아니라 반 입에도 항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항강과 내가 같은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큰 스님께서 기근처럼 세운 내 생명 부처인 무라운드 생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항과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항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항과 내가 같은 생명일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럼 항과 내가 같은 생명이 끝나는가? 그건 아니죠. 항과 내가 동일 생명일 때 나와 내 이웃이 동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동일 생명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와 동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보살과 더불어 동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내 생명 부처님 무라운드 생명이라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범부를 하는데 내 생명이 부처님과 동일 생명인가? 부처님과 내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방거사가 마조스님께서 방거사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너가 저 항해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라. 그러면 내가 절대적인 존재, 부처가 무엇인가를 일러주마.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항해와 내가 같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겁니다. 아, 일체 모든 존재와 더불어 나는 같은 생명이구나. 똑같구나. 부처님과 내가 똑같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하는 사람은 뭐냐? 침몰하지 않는다. 왜? 여기는 침몰하는 사람도, 침몰하는 일도, 침몰하는 곳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일체가 동일 생명으로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여유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범부고 부처님은 성인이시고 보살도 대성인이신데 어떻게 동일 생명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은 범부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다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목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기라는 그 중생이 모자란 데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모기는 좀 모자라. 다리가 부족해. 저 모기가 좀 날개가 좀 이상해. 지금 날개랑 들어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는 완전체예요. 돼지가 있고 소가 있고 개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그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가 뭐가 불완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돼지대로 완전체입니다. 완벽합니다. 소는 새대로 완벽해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자기 견해에 따라서 저 강아지는 못생겼어. 저 강아지는 좀 잘생겼어. 이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강아지 자체는 검은 강아지든 흰 강아지든 간에 다 완전합니다. 저 강아지는 다리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 뭡니까? 발이 5개 있는 강아지는 그건 병신 강아지지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완전체입니다. 완벽합니다. 조금 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럼 동물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처님 전에 많은 꽃들을 올려놨습니다. 보입니다. 저 난초들이나 이 나무의 꽃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저 꽃도 좀 있어 잎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해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산도 들도 참 완전체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하물며 미물도 완전체인데 사람이 모자란 게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이 완전체처럼 그 동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동물인 인간이 불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더불어 좀 더 차별이 없는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부처님 불완전 생명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죠. 눈이 못 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물신주의 가득 차서 스스로가 부처님을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믿으면 됩니다. 100%도 믿으면 내 생이 부처님 증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침몰하는 일도, 침몰하는 곳도, 침몰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완전체로 그냥 있는 겁니다. 내 생명 부처님 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반야 바람일에 모은 보살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침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에 지금 현재 잠시 침몰되어 있는 것처럼 정우에 있는 좀 관심 있는 불자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광법회가 죽었다. 침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전국의 모든 절에 있는 스님들이 불광법회를 어떻게 비난하더라도 아니면 불광에서 소행 보는 스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몰된 상태가 아니고 성성한 상태입니다. 완전체로 있는 겁니다. 내 생명 부처 불황득심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느냐? 바로 마조 스님과 방거사의 대화에 나오는 이우업빈 서강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일체 모든 생명이 동일체다. 부처님과 내가 동일체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 마조 스님과
방거사에 대합니다. 그 짧은 대화, 방거사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르게 한 그 마주스님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일곱배 서랑수, 너가 저 항아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내가 그 진리를 일러주마. 그 진리가 뭐냐? 너가 저 항아이 되라. 너가 부처님 생명이다. 너는 완전체여. 이거 일러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 소도 다 완전체입니다. 조금 더 모자란 게 없어요. 아주 이쁘게 생긴 냉무새만 그 완전체고 참새는 완전체가 아니냐? 참새도 완전한 체입니다.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자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내 마음 가운데 번뇌 망상이 많아가지고 잠시 우리의 본성 생명을 덮고 있죠. 이걸 걷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걷어내느냐? 바로 걷어내면 됩니다. 내 생명, 부처님 뭐라고 생명. 이걸 가지고 나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냈을 때 어둠과 밝음은 결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생을 보게 되고 그때 내 삶이 행복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마음을 내는 겁니다. 마음을 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겠다. 그걸 봐야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속에서 느끼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확실히 100% 느껴야 됩니다. 그래, 내 생명이 부처님 뭐라고 되시는구나. 내 생명이 반야바람이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지니고 있는 그 물신주의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 김종필 씨가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허업.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려가는 사람들은 허업이 아닌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허업이다. 헛된 업이다. 조건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김종필 씨는 참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정치만 허업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허업입니다. 헛된 업이요. 그래서 노무이공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에서는 노력해도 이룬 것이 없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이루는가 해서 보면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인연 따라 왔다 이 따라 가는데 이 속에서 내 생명 부처님 뭐라는 생명 이것만 알아도 큰 수학이 얻는 겁니다. 형체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는 우리는 완전체다. 동물도 완전체고 식물도 완전체고 하나가 돼지가 전 완전체입니다. 조금 더 모자람 없듯이 내 생명도 내 육신도 완전체다. 때문에 내 생명이 부처님 보라는 생명이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오늘부터 형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무량행도 승리입니다. 불광법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을 주신 대장님께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황덕스님 작시, 정국이 작곡, 임은 태양의 태양입니다.
이번 수전 전전의 축원을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송파 13구 명동 불도심 보살님께서 술공부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항상 함께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하옵고 부처님 높으신 덕 지키기 위하여서 몸과 고난 기어이 이기오리다. 부처님 저희들의 뜨거운 업장을 바치옵니다. 남소가무니문 불강법회 불강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이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오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이실력을 입사하고 일식 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통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위중위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바라밀의 진리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드럽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 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법회 불광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의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기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르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이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망고 광명에 우리 조국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에 온 중생이 속히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월력 속에서 엄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사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석가. 나무 삼세물로 성지만 넘무이로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이 전법으로 하늘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리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도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의 선서를 함께 심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개들이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힙니다. 금세 자리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고 거센 경멸하는 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라 원력이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전진하여 바라는 것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법회장님 현황 보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반자 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촌 호수 가에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어서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오시는 길 매우 즐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 법회에 동참해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해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주요 사안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광법회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감한 비대면 불광법회 교육 과정에 92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자리에 여유가 있는 교육 과정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사무국에 확인하신 후에 추가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전통 불교 문화 산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장단에서는 이번에 준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2019년 불광 형제들이 광명에 있던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지스님 등이 문제를 삼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 즉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지스님 등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등에 대한 방해 금지를 위해서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저희 회장단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은 2020년 4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간접강제 결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 지금 인력법회는 저희들이 방해 없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간접관계 신청을 지난 3월 31일자로 법원에 했었는데 그것은 이번 5월 19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부처님 행사 그 5월 19일 이전에 광명의 등을 다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광명의 등 달기 행사와 또 이 보관당에서 지금 과거에는 그 제1법회 등을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스님들께서 이 보관당을 제1법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 3월 명등회의 결의에 따라 가지고 저기 5층 대웅전에서 제1법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보관당에서 우리가 제1법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육원에서 불교 기본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사중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간접관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간접관계 결정을 받아들이면은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이상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대면 교육 과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관 형제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비대면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가 최근에 500명대 이상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불강 형제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관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 법회를 그래도 영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법회장님이시고 우리 전 법수 의원님의 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법회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다시 한번 회장님과 우리 의원님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법회장님이 외롭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형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힘든 이 전법 수호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실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고 명등회의가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명등 회원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시간입니다. 불광법회의 가장 핵심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명등 보살님들 꼭 참석하셔서 진지한 회의가 이루어질수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이 등 모여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 광명이 등이 3월 19일부터 31일 사이에 모금 모연된 금액을 법회부에 조금 틀렸습니다. 수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95만 원. 동참하신 분은 96분이십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연을 해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형제 여러분들의 전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신 뜻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형에 형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이 높은 공덕은 불광목회 불광설을 청정한 스님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밝고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회담 스님이 말씀하듯이 침몰하는 불광을 제2의 불광을 출항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불광사 중천 불사도 형제 여러분의 수승한 보실 공덕으로 400억 원이라는 모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모형을 투명하게 어떻게 썼는지 밝혀달라고 하는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모형은 전법 수호 의지도 중요한 뜻이 담겨있지만 사찰 대종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스님과 법회당이 중심되어 금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명회 등 모형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형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사무국에 접수를 하시라는 안내를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안내된 대로 온라인에 우리은행 그 번호 있으시죠? 반드시 임향이라는 분의 성함이 떠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 보내신 거니까 이 온라인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왜 그러신지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재정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주신 모형금이 잘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분들 전법수 소식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더라고 하는 쪽에 마음 두지 마시고 사무국이나 우리 불광파들을 통해서 문의나 확인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목회 교육과정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관심하고 이제는 대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법장님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는 이 영상으로 치려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형제 여러분 간에 법 앞에서 공부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곧 열리게 됩니다. 관심을 해주시고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목회 앞에 잘 운영해 주시는 우리 파트너님을 위해서 참여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리법회가 끝나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금강경 복성팀들이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그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회가 4화에 여러분께 진행될 수 있도록 높이 우리 이 영상으로 앞에 수고하시는 건강보살을 통해 많은 봉사자들이 즐거워합니다. 오늘 광명에 보시주시고 또 음료 도시주신 대원 상사도 보내주는 것이고 빠졌는데 제1전팀장 능수보살의 장난교식에 따른 다음 상황을 해주시고 사무의 원같이 보다는 손주 올마시고 또 한마을도 명등 보살님께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따뜻한 마음을 해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합니다. 4월 1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2시 40분 제1전팀장 능수보살님과 강용덕 보살님의 장남 강보안군과 임성양 양이 강도의 3층 블랙소울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상의 신혼부부를 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4월 5일 전 연합당 대원 3부 회의 유중소 보살 법원
보호해서 세상 이면나의 일감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광 삼각별 빛으로 돌아서 선절을 합장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명의 등 모연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사중스님들은 우리들의 참뜻을 외면한 채 방해로 일삼고 있으나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광 법등 형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으로 유튜브 영상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도연행과 상호선을 끝으로 불기 2065년 4월 첫째 주 보살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을 다 옮기오리라 헌례를 다 그리오리라 업무를 다 모연으로 우리를 경제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이어서 금강경 복수이 있겠습니다.